횡재하거나 떼돈을 벌면 처음엔 상상하기 어려운 기쁨을 느낀다. 질병에 걸리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친구와 싸운 다음에는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나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고 우리는 일상적인 상태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행복의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행복의 수준을 더 높일 수는 없을까? 어떤 연구가들은 행복의 수준은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마음을 바꾸면 행복의 느낌을 더 높일 수 있다는데도 동의한다.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비교하는 습관이다. 우리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 소득이나 아름다움, 성공 여부, 지적 능력 등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좌절감, 시샘, 불행을 느낀다. 하지만 비교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즉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이 누리는 것을 돌아보면 오히려 만족감을 얻게 된다. 뉴욕 주립대학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한 무리의 실험 대상자에게 내가 무엇이 아니라서 기쁘다 라는 문장을 완성하라는 숙제를 냈다. 이 숙제를 5번 반복하고 난 후 만족감을 조사했다. 그랬더니 실험 대상자 모두가 자신의 삶을 이전보다 더 만족하게 느낀다고 답했다. 그리고 다른 무리의 대상자에게는 내가 무엇이라면 좋을 텐데라는 문장을 완성하게 했다. 이 그룹의 참가자는 삶에 대한 불만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 응답했다. 달라이 라마는 말한다. 불교에선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와 세속적인 만족, 영적인 성장, 깨달음이 그것입니다. 해탈이나 깨달음처럼 종교적이고 영적인 요소를 잠시 접어두고 세속의 기쁨과 행복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건강이나 재산, 친구나 동반자 등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재산은 남 돕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마음 자세와 자신의 내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움과 분노, 불행과 좌절감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반면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은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나라들은 많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질의 풍요 이면에 깃든 정신적 불안과 좌절감은 사람들에게 싸움이나 마약, 알코올 중독 등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살로까지 몰고 가기도 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위해 진지하게 명상해야 합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마음을 텅 비우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심에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어떤 욕망이나 행동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판단 기준은 만족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져올 궁극적인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바람을 이룬 후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행복을 찾는 또 하나의 길은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일이다. 이는 내면의 만족감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달라이 라마는 말했다. 당신이 다른 인간과 연결되는 중요한 이유는 당신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런 연대감으로부터 위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인간과 애정을 느끼지 못하거나 가까운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돈만 많은 사람과 돈과 함께 따뜻한 마음과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돈을 잃으면 고통 속에서 살게 되겠지만 후자는 돈을 잃어도 그렇게 슬프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행복과 쾌락을 혼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행위를 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함으로 섹스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쾌락에 의존하는 행복은 불안정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이나 가슴과 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성탐닉, 도박 등에 빠져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파괴적인 쾌락을 이겨내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상황에서 이 단순한 질문이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말했다. 행복을 찾는 첫 번째 단계는 배움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가를,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이로운가를 배워야 합니다. 또 그것들이 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와 세계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단 그것을 깨달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키워나가겠다는 의지가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불교에선 인과 법칙을 하나의 자연 법칙으로 받아들입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의 원인을 찾아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기후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 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관찰하는 것도 그 마음을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방법을 반복해서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수행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배움의 과정입니다. 마음 수행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뇌의 구조와 기능 때문이다. 우리 뇌의 배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 뇌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새로운 생각과 경험에 따라 자신의 배선을 바꾼다. 그러므로 마음 수행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모든 존재는 자연스럽게 고통은 피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장하면서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물리치지 못할까? 왜 우린 행복해지기 위해 수많은 교육과 수행을 거쳐야 할까? 분노는 처음부터 불편한 감정을 일으킨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지 않을까? 달라이 라마는 말했다. 인간은 진보를 거듭하면서 요리하는 법을 배워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에는 어떤 음식이 좋지 않다는 지식을 통해 그 음식을 피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식이 세밀할수록 자연환경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복을 위한 행동과 고통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더 높은 가르침을 받아 지혜가 커질수록 더 큰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배움은 건강한 행동을 하고 마음을 닦는 일의 중요성을 깨우쳐 줄 수 있을 때 정말로 요긴할 것입니다.